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짓눌린 것처럼 우리가 압사당한 것 같은 그런 눌림 속에 한 주간을 지나오며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하 170m, 열흘을 넘게 견딘 두 분의 광부가 무사하게 구조된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박수를 쳤을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매일매일의 삶에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잘 달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은 7개의 신을 믿는 다신론 국가입니다. 7개의 신 가운데 태양신 아폴론부터 시작해서 7개 신 가운데 하나를 믿든 둘을 믿든 셋을 믿든 아무 상관없어요. 로마 제국은 7개 신 가운데 하나의 신을 믿는 사람은 유신론자, 그래서 보호를 해줍니다. 로마 제국이 인정하지 않는 신을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 그래서 박해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 전체에서 박해와 탄압이 그들에게 몰려옵니다. 그러자 친로마 정책을 펼치면서 타협을 했어요. 첫째, 로마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겠다. 두 번째, 우리가 회당에서 매번 모일 때마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만 내는 유대인세라고 하는 특별 세금을 황제에게 내겠다. 그래서 유대교는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서 교회로 자꾸 오는 거예요. 교회로 자꾸 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유대교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로마 황제는 11대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에 나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보통 그 앞에 황제들은 신의 아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는데 도미티안 황제는 내가 곧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전에 가보면 이 제우스 신의 신상 크기가 8m 정도 되는데 앞에 로마 황제들은 한 5m 정도 작게 신상을 세웠는데 도미티안 황제는 8m 똑같이 크기로 신상을 세울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 81년에 도미티안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 이놈들이 자기들만의 독립국가를 세우려 한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합니다. 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로 퍼졌는데 성도들을 체포하고 폭행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불러다 놓고 묻는 겁니다. 너 예수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래서 나 예수 이제 안 믿을게요. 나 교회 안 나갈게요. 그런 사람은 살려주고 끝까지 예수는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운동장에 몰아넣고 맹수와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같이 예배드렸던 김권사가 오늘 안 보이네? 주중에 잡혀갔나 봐. 한 달 전에는 암흑의 장로님이 잡혀갔다는데 나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은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밤모라고 하는 것은 섬입니다.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60km 떨어진 서쪽 바다에 있는데 이 실제 오늘날 땅 주인은 그리스입니다. 왜 요한은 밤모섬에 있었을까요? 두 가지 주장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첫째는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로마로 불러다가 재판을 했는데 너 나를 황제로 인정해라, 예수를 버려라, 그러면 살려주마. 싫다, 나는 마지막까지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절대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화가 난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 귀양 보냈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주장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요한이 더 이상은 에베소에 머물 수 없어서 밤모섬으로 몸을 피했다, 이런 주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은 밤모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들려준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첫 번째는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가려져 있던 것이 펼쳐졌다, 드러났다, 그런 뜻이에요. 집에 창문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창문들을, 커튼을 다 쳐놓습니다. 그러면 밖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커튼을 쫙 열면 밖의 풍경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감추어 놨었는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 주신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은행에 10만 원씩 매달 적금을 붓든지 돈을 들고 가서 통장에 넣을 때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돈을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예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 예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맞히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95%가 예언은 맡길 예자, 말씀 언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맡겨준 말씀을 예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고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책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로마에는 4개의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입니다. 오늘 춘천시 인구가 28만 명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에베소는 2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던,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였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황제를 열심히 숭배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신상이 있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향을 피우고 황제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세운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아마존 부족이라는 여자들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자연스럽게 여성의 인권이 대단히, 여성의 지위가 대단히 높았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런 도시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이런 도시에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목회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겸손으로, 기도로 교회를 섬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손을 얹고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표적이 많이 나타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30년, 바울이 순교당하고 20년이 지났을 때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와 탄압을 받게 됐어요. 박해와 탄압은 너무나 혹독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몇몇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편지가 전달되어졌는데, 예수님은 1절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7뼈는 7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데리고 가면서 손줘, 그러면 손가락을 하나를 딱 내밀어요. 그러면 엄마가 손가락 하나를 잡고 갑니다. 가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서 탁 넘어지면 손이 쑥 빠져서 넘어져요. 울어요. 손 줘봐. 손 전체를 맡겨요. 그러면 엄마가 오른손으로 꽉 잡습니다. 가다 돌뿌리에 걸려도 넘어져도 절대 손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켜쥐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 교회는, 춘천제일교회는 주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손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우리 손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말해요. 당시 소아시아에 7 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7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7 교회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 교회를 거니신다.
왔다 갔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속회를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사단에게서 죄의 종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힘겨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안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황제를 신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탄압받았지요. 에베소 사람들은 야 저놈, 지난달까지 나와 같이 에베소 신전에 가서 같이 엎드려 절하고 술 먹고 고기 먹고 왔는데 이제 교회 등록했다고 안 가? 그래서 미워하지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교회를,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해 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냈고 성도들의 믿음의 거룩함을 지켜낸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유혹하고 흔들었던 이단은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유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누구를 공격할까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성도,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도, 시험에 들고 낙심해서 넘어진 성도를 찾아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기도함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사단과 이단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예수님 핏값으로서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요. 4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관계를 끊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단들이 공격하고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자 교회 안에 냉랭한 분위기가 생겨졌어요. 한참 신천지가 이렇게 교회에 쳐들어올 때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오늘 낯선 사람 없나? 혹시 우리 낯선 사람 우리 교회 오지 않았나? 그걸 살펴야 했고, 장로님들도 임원들도 그저 서로가 서로를 경계했어요. 목사님, 아무개 권사 오늘 교회 안 왔는데 어디 가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어디 교회 갔대요? 그래요? 거기 이단 아닌가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 교회 안 나왔죠? 예. 지난주에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왔다는데 목사님 혹시 신천지 간 거 아닌가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수십 년 한 솥에서 만든 밥을 먹고 큰 솥에서 끓이는 국을 나누어 먹으며 살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성도들인데 이단의 공격 앞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견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교회 안에 뜨거웠던 사랑이 확 식어버렸어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떨어졌다는 말은 믿음이 서 있다 그냥 푹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낙심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권사와 김 권사 사이에 벽이 생기고 철조망이 생겨서 서로가 만나도 샬롬의 평화의 인사를 나누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됐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관계가 깨진 것을 알아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자는 한자로 뉘우칠 회자입니다. 개자는 고칠 개자예요. 우리는 회를 잘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끝.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줬다고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는 회만 해요. 아니요, 개로 넘어가야 돼요. 개는 고칠 개자인데 몸 기자. 내 몸, 내 말과 내 행실을 바꾸어 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잘못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 회개의 기도를 구하고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김권사 미안해. 내가 말 실수했어.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았지. 미안해. 용서해 줘.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존심. 자존심?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존심이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회개하라는데, 관계를 회복하라는데, 아니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전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라는데 자존심?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 좋습니다. 저도 사랑받는 거 좋아해요.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에게?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러분들을 손잡고 교회로 데려왔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제 받았으니까 좀 베풀어야지요. 받은 사랑, 베풀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촛대는 교회인데 교회를 옮겨간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정의옥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촛대를 옮겨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다음 주일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가지고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 속에 촛대 옮긴다는 말이 있는데 옮겨가지 않아서 감사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감사했어요. 촛대는 교회인데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요 촛대인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는 이 형제 자매의 뜨거운 사랑이 사라진 교회는 성령께서 떠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6절, 내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 2000년 전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니골라는 누굽니까? 안디옥 사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는 걸로 갈등이 생겼을 때 헬라파 유대인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닥쳐오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을 만든 거예요. 헬라 철학에
뿌리를 둔 이단이 나왔는데, 영혼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선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됐지 않느냐. 우리의 육체는 뭐 황제 신전에 찾아가서 황제는 신이요 소리 지르고, 아데미 신전에 찾아가서 제물 놓고 엎드려 절하고, 뭐 술 먹고 뭐 그러고 돌아와도 되지 않겠냐.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펼쳤던 이단이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주장은 지금도 잘 먹혀요.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육체의 타락과 육체의 방종은 결국 영혼과 믿음의 성결함을 잃어버리는 길로 나가고 맙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밀어내서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하고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7절,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영생,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05년 개척하면서 큰 표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렇게 정했고, 문막제일교회 7년, 화천제일교회 10년, 그리고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큰 주제 말고 작은 주제를 하나 제가 정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우리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어도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왜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고 프랭카드를 걸었는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문제, 갈등, 다툼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맞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 열심히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성장했고 부흥해 왔어요. 그런데 그만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갈등하고 다투고 사랑해야 할 성도들 사이에 벽이 생겼고 금이 생겼고 틈이 생겨버렸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아직도 왠지 서로 1대1로 만나면 평화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확신을 합니다. 내년에는 표현을 바꿀 거예요. 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옛사랑을 회복해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모으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